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가 으뜸이 되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모든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 성령으로 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이 충만함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사건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나갔던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것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도저히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체로는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여러분 교회의 몸인 우리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세워져 갈 때, 그것은 믿음에 가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답답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해도 넘어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장래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힘든 시간 주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